한 이발소에 손님이 이발하는 중에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을 켜고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이발사는 이 손님의 행동에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발을 다 마치고 나자 손님에게 한마디 던져요. 교회 다니는 분들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비꼬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손님은 왜 내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발사가 하는 말, 밖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또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이 말을 들은 손님은 괜히 씁쓸한 마음으로 이발소 밖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을 뛰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머리가 아주 긴 이 장발의 청년을 본 거예요. 이 손님은 얼른 그 장발의 청년을 데리고 이발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이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사가 또 뒤돌아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자 손님이 하는 말, 만약 이 시대에 이발사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장발의 청년이 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발사는 우습다는 듯이 그건 이발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장발 청년의 문제예요. 문제는 이 청년이 내게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손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존재해요.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명쾌한 말로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발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이발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발일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순간순간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 여러분 당연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 본격적으로 광야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셔요.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2월 15일이라는 거예요. 2월 15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 달.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한 달 꿈만 같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 어떻게 임했는지를 다 보았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지 역시 다 보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어떻게 건넜는지도 다 경험했어요. 게다가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홍해 바다 가운데 다 수장되어서 죽어버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던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 초자연적 기적이었던 거라. 이것을 이들은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보았던 지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들을,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신광야에 접어들어서 그 뜨거운 태양볕을 쬐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면서 저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메마른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온 지면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이 광야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들의 입술에는 콧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겪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들의 삶에서 방방 뛰며 그렇게 살게 했을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저렇게 방방 뛰며 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도록 찬양하며 살게 하더냐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여.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이 광야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원망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의 뜻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이라는 뜻이에요.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무엇이 못마땅해서 모세와 아론을 탓하면서 미워하며 원망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의 원망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먹는 것 때문이에요. 먹는 것 때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겠다. 모세 아론이 이 광야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굶겨 죽게 하는구나, 그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오늘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굶겨 죽일 작정이냐라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굶겨 죽일 작정이냐? 아마도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한 달이 지나면서 여러분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는데 모든 것을 모세와 아론을 탓하면서 아주 과격하게 아주 혈기 많고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며 원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니 지난 한 달 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먹을 것이 떨어진 지금 이들은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저 내 먹을 것 없기에 내 유익, 내 이익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원망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급하고 과격하고 극단적인 성향은 광야 40년 내내 이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늘 원망을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인가 하면 원망하다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민수기 14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참 안타까운 것은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순간순간마다 원망하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내려서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다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자신들이 가야 하는 이 앞길을 막고 있자 금방 그 자리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셨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때뿐. 홍해를 건너 사흘길을 걸어 물을 넣지 못하자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지 여러분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은 어김없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하고선 거인족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정탐꾼들이 악평하자 온 백성들 역시 여러분 이것에 동조해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러나 원주민들의 반대로 길이 막혀서 돌아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들의 입에서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지 몰라도 이들의 반복된 행태는 늘 자신이 못마땅하면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들었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들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오죽하면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감사의 말을 고백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감사한 일들을 더해 줄게. 너희가 원망의 말을 고백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원망한 일들만 더해 줄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를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을 듣는 거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실 만큼 내게서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고 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우리 입술에게 번지르르하게 고백하며 살지 몰라도요, 그것은 말뿐. 정작 우리의 삶에선 선민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16장 9절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기 보면 이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라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말을 다 들을 정도로 가까이 계신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것은 원망하는 너희들이 너무 내게서 멀리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서 함께 계셨는데
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글에 보니까 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말에는 세 종류가 있대요. 깊은 의미도 있고 좋은 영향력도 있는 말.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누구의 음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말에는 의미는 있으나 좋은 영향력은 없는 말, 그냥 말이에요. 그거는 의미는 있지만 그냥 영향력이 없는 거, 그냥 그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말이 여기에 속하겠죠.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좋은 영향력이 없는 말들이에요. 세 번째로 말에는, 세 번째는 그냥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 의미도 없고 좋은 영향력도 없는 말. 그 말은 그냥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들, 원망의 말들은 그냥 소리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소리일 때. 여러분,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원망의 소리를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 왜 지금 하나님이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말인즉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영성이, 이들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왜 믿는 자들이 믿음이, 마음이, 영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멀리 있는 걸까요? 교회는 나와요. 그럴듯하게 믿음의 생활은 유지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영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요. 멀리 있다는 것을. 또 알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귀에 들린 대로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요?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신앙도 알 수 있지 않나요? 광야 40년 동안의 불평과 원망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말의 습관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이유, 다름 아닌 그들의 말의 습관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의 습관은, 이 습관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다 보았어도 그저 눈앞에 보이는 힘듦 앞에만 서면 원망의 말들을 토해내니까 그들의 원망의 말이 은혜를 다 막아버리고 감사를 다 막아버리고 기적을 다 가리우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뱉은 대로 행하겠다고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면서도 두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말이 여러분 감사로, 우리의 말이 긍정의 언어로, 우리의 말이 축복과 사랑의 말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11월 17일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가을 축제 행축을 앞두고 전도하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 예입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요? 제가 총회 기간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없어 했던 부분들. 행여나 전도하자고 하니 전도를 왜 해? 왜 귀찮게 이런 일을 해? 왜 되지도 않는 일을 해? 나는 전도할 사람도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뱉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울까요? 멀까요? 아니면 전도하기에 앞서서 그래, 내 평생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 한 명의 불신자도 내가 전도하지 못한 내 인생인데, 내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까? 그 마음 때문에 오늘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 전도할 한 영혼을 찾게 해달라고 오늘 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믿음이, 그분의 심령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아닐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게 가까이 오라. 내가 내 입술에서 하는 것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내게 가까이 나오거라고 하실까?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가까이 오라는 말씀의 무게감을 느껴야 됩니다. 왜 가까이 오라 하실까? 분명한 사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말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원망의 말보다 감사와 은혜와 믿음을 고백하는 말로 바뀌어서 내가 고백한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고백할 때 더 많은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 경험에서 우리 온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춤추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